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광야 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편하거나 안락한 여정도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셨지만 안정되지 않는 삶은 그들을 힘겹게 했을 겁니다.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종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40여 년의 광야살이,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민자의 삶이죠. 그런데 그 이민자의 삶이 어떤 정착할 곳이 있다거나 또 환영을 한다거나 또 그들이 머무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 매우 불편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환경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훈련이었던 것이죠.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훈련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들이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는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종의 신분을 벗어내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을 인도해냈던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모세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갈 수 없었다는 것은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 요단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지만 이 이전에 그들의 이 선배들이죠. 40여 년 전에 약 1년 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길 끝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낸 뒤에
정탐꾼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로 40년을 방황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방황의 벽 앞에 다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앞에 멈춰 섰던 것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시 한번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밀과 보리가 추수되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늦은 비가 온 지면을 적시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 늦은 비가 오면 요단으로 향하는 세 개의 지류, 이 물줄기가 지나가는 세 개의 길이 급류마다 만들어져서 레바논 산에 눈마저 녹이고, 그 눈이 녹은 물도 함께 그 지류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 온 물과 또 산에서 눈이 녹은 물들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그 강의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만에 약속의 땅 앞에 섰던 이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불리한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곳까지 오기 전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의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7개의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중에 성인 남자가 군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지파를 위해서 선출이 돼서 또는 차출이 돼서 군인으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군사로서의 훈련은 많이 안 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상황은 상식이나 또는 지식으로 또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한, 또 맞지 않는 상황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상식과 믿음이 충돌하는 현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현장들을 정말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지 않아야 하지만 믿음으로는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식과 믿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믿음, 신앙이 우선이 되어지는지를 놓고 치열하게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싸움 이전에, 육체적인 전투 이전에 이미 그들 안에는 내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앞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물을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는, 조금 우리가 40년을 돌아서 왔으니까 이 물줄기가 약해질 때 제일 건너기 쉬운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식과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이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쟁은 성경이 여러 번 기록이 됩니다. 그 전쟁들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전쟁은 바로 40년 전에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입니다. 홍해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처럼 넓고 또 깊고 크기 때문에 그렇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절정, 이집트를 탈출하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가 전멸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고 통쾌한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연을 이기시고 또 인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분만이 전능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길로 나왔을 때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와 또 눈앞에 놓인 홍해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쫓아오는 전차의 지축, 땅을 흔드는 소리, 말의 발굽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멈추게 충분한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는데 넌 왜 나한테 기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마르게 하거나 또는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막고 계시면서 이제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보고 믿고 행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가운데로 계속 걸어가게 해서 수장시키려는 의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실 거라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뒤에서 밀고 오는 사람들이 떠밀려서 홍해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됐을 텐데 믿음과 상식 사이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믿음과 이 상식에서 믿음을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의 승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성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또 다른 강가 앞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남자 사내가 한 명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신의 가족들과 고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홀로 떨어져 있었던 야곱인데 왜 홀로 떨어져 있냐? 이 야복강을 넘어가면 이제 곧 형의 그 군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형과 형의 군사를 만났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먼저 형에게 조공으로 양과 이 재산을 드릴 테니까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죠. 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과 또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두렵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자기 혼자 강 이편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이 재물이 또 예물이 또는 이 조공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자신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음이겠죠. 많은 예물을 받고 화가 풀어지기를 바란 겁니다. 이 형이 왜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축복, 장자의 축복을 훔쳐서 받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버렸다라는 건 형인 에서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또 누려야 될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이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도망쳐 있었던 것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외삼촌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형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어요?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하는 과정에서 야곱은 허벅지에 관절을 맞아서 어긋날 때까지 그 씨름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그 씨름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 씨름을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게 되고, 이 야곱은 그날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강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사, 제자인 엘리사가 쫓아가게 되는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2장의 그 내용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죠. 베델로 나는 갈 거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스승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스승이 가는 길을 쫓아가겠다고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한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야 하니까 너는 다시 베델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을 거역하고 계속 쫓아오게 되죠. 여리고에 도착한 엘리야가 요단강으로 가야 하는데 여리고에 머물러라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지 않은 제자 엘리사는 이번에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요단 강가까지 동행합니다. 그래서 강가 앞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인 엘리사가 머무르게 됐죠. 요르단에 도착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돌돌돌 말아서 물 위로 내리쳐서 물을 두 조각을 냅니다. 엘리사와 함께 그 갈라진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강을 건넌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당신에게 임한 영이 2배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의 영역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의 영역의 2배를 내가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병거, 불타는 이 술에 마차가 오게 되죠. 불이 타고 있는 말이 끄는 불타는 마차가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죠? 스승에 남겨진 겉옷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구하긴 했어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구하긴 했는데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슈퍼히어로의 그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각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각성하는 장면을 보면 평소에 찌질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슈퍼 파워, 새로운 힘, 사람들이 갖지 않는 어떤 초능력,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이 털이 이렇게 쭈삣쭈삣하게 서서 그 불길한 것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청력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이 소나기 힘이 좋아진다든지 어떤 그 변화를 겪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남겨진 거는 스승의 겉옷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스승의 외투를 들고 요단강 뚝에 서서 강물을 내리쳐서 엘리야와 함께 건널 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디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승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2배나 유명한 것을 믿고 강물 위로 스승의 옷을 내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 능력은 스승의 옷이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은 다 강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또 하나같이 강가 앞에서 뭔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와 바로가 쫓아와서 홍해 앞에까지 왔던 그들, 바로가 왜 쫓아왔느냐? 자신들의 노예가 도망가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노예로 그들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강가 앞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상식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강에 발을 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마 바로의 노예로 계속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주권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약복강가에 서 있던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또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자신마저도 속인, 그래서 장자권을 훔쳐간 사기꾼이고, 외삼촌 집에서 몸을 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잔머리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3명의 아내를 받아들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의 형에게 진멸당할까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자신의 재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의 몸을 보존하고자 했던 아주 찌질하고도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의 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화해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이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속이는 자, 더 이상 사기꾼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뒤따라다니던 이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그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따르고 수종드는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 앞에 서서
구하고 얻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결정적인 그들의 신분과 상황과 그들의 영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떠돌이의 나그네였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민족도 존재 자체도 희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자신들도 받게 되고 자신들의 자손들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땅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변하게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에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저주받은 자,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제자였던 평범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위대한 사역자로, 그리고 떠돌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제외한 야복강과 요단강과 또 요르단강은 사실 그 줄기가 하나의 줄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동일한 곳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요단강의 의미를 아주 비슷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단강은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곳에서 이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요단강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하는 곳이고 그 신분이 변화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지거나 물이 쌓이거나 또는 마른 땅이 돼서 그 땅들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안락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편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안락한 삶,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늘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또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과 같은 그 강물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나와 있을 때 조카 롯이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갈아섭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정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먼저 가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조카 롯을 보냅니다. 그때 조카 롯은 자기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을 향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한 곳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곳이라고 약속한 모든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영원함이죠.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하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대학에 가는 것, 한 번에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 내가 큰 고난과 큰 역경이 없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또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바랍니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직종,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통한 삶을 바라지만 우리는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에 강물 앞에 서는 것과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강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신다. 성결하단 말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깨끗하냐? 뭐 이렇게 때를 밀거나 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없고 죄를 떨쳐버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순식간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강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깨끗해지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새 땅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고 새로운 환경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에 자신의 몸과 마음, 자신의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만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행위, 그 행위 이전에 하는 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강물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성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결하게 되어야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소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죄가 있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거나 묻거나 전염이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존재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존재는 소멸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복강, 요르단강 똑같은 지류에서 나온 그 강가에 섰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고 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했던 홍해 앞에 섰던 그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바닥에 닿는 동안 사람들이 그곳을 같이 다 지나갑니다. 강물이 멈추고 물이 쌓이고 강바닥이 마른 땅이 드러나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가 휘두르는 스승의 옷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야곱의 대퇴부를 쳐서 그 야곱이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강가 앞에 서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마른 땅 위에 굳게 서서 그 땅을 건널 수 있게 해줬던 것은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현장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신분이 변하는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우뚝 선 십자가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건너가면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지만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안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강가 앞에 서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강가에 서는 환경 안에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강가 앞에 서 있는 믿음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마른 땅을 밟으며 그 언약궤의 옆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굽이치는 강물 앞에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위협과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자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야복강이 될 것이고 요단강이 될 것이고 요르단강이 될 것이고 홍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조성자여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길에서 또 굽이치며 넘쳐나는 강가 앞에서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파하는 현장에서 신음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분도 건널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만나는 그 자리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신분의 변화된 자, 삶의 변화가 된 자, 또 능력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특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진의 피해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힘겹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잘 돕고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들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이 땅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험난한 길, 고난의 길, 의심스러운 길,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지식과 지혜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